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과 절제의 균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신문기사 제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확신에 찬 전문가를 경계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과도한 확신에 찬 전문가를 경계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가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확신에 찬 전문가를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세상에 알만한 기업가 한 명의 확신에 찬 말 한마디에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을 저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신에 차 있는 인간의 모습은 때로는 존경스러워 보이고요, 때로는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만,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확신은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인류 모두에게 큰 독이나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을, 또 그러한 자세를 굉장히 동경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나름대로 확신에 찬 행동을 했지만 오히려 그 확신에 찬 행동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점철된 인간의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확신에 찬 행동으로 제사를 직접 인도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확신에 찬 행동으로 전리품들을 보관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에 찬 행동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확신 속에 거침없는 행보도 때로는 보이셨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요,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가장 피동적인 태도로 사역들을 다 완수하시고 감당해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균형감 있게 유지해야 되는 이 확신과 그리고 이 절제의 태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11장 23절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했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 13장 1절의 진술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모순되어 보입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는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는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다. 그리고요, 오늘 13장 2절부터 6절은요, 읽다가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구체적인 지명이, 우리에게 입에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자, 결국 이 뒷받침한 이 13장 1절의 진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남은 땅의 지명까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은 우리는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만 얘기하셔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의 저자는 그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후대 사람들을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도 펴놓고 한번 봐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낱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다. 아마 이것들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지금 결국 12장 23절, 13장 1절 두 개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개 다 맞습니다. 23절도 맞고요, 13장 1절도 맞습니다. 12장 23절의 진술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정복전쟁의 주도권, 전체적인 대세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넘어갔다요. already, 이미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13장 1절의 진술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 yet, 아직 해결되지 않은,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already but not yet. 여러분들, 이 표현은 우리가 여러 번 익숙해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불편한 것도 많고요, 악도 있고요, 고통도 계속 공존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굉장히 때로는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분명히 확실한데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갈등, 우리의 부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모든 땅을 아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업의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내가 신앙생활 부담 없이 할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남겨진 그 땅들이, 아직 정복해야 되는 땅들이, 또 싸워야 되는 그 땅들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과 구원 이후에 여전히 해결돼야 할, 감당해야 될 문제들은 우리 안에 계속 도전하고 또 우리들은 계속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의 기쁨이, 오히려 출애굽의 기쁨마저도 사라질 때가 가끔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2절부터 6절까지 아직 남아있는 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담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으세요?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already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대세는 기울었지만 아직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6절 후반부에 구체적인 지명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해결돼야 될, 그리고 정복해야 되는 땅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행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10장, 11장까지 본 것처럼 앞서 행하신 것처럼 그 주민들을 직접 쫓아내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요. 이미는 누구나 경험했어요. 이미 요단강 건넜고요. 이미 홍해는 건넌 지 오래고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이미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보다 지금 어디에 지금 몰두해 있냐면 아직이라는 상황 가운데 마음조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이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으로 아직이라는 불확실성을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이요?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확신으로 아직이라는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잘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미 행하셨던 일을 근거로 이미에 대한 확신으로 아직의 불확실성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6월절 사건을 통해 이미를 수많이 경험했어요. 수많은 이미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매 순간 아직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직면하죠. 이미 6월절 사건 경험했고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적인 아직이라는 상황을 직면해요. 물 부족, 식량 결핍, 앞으로 이제 내일 이후에 나타날 아말렉과의 전투, 그 다음에 여호수아 오늘 본문처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계속 아직이라는 상황을 계속 직면할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과 때로는 어떤 번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움직인다고요. 결국 6월절로 이미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직 감당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6월절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한 환경으로 조성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고민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결핍이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물 부족, 여러 가지 결핍,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함. 이것들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결핍과 부족이라는 그 불편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시죠. 자막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해왔던 본문인데 출애굽기 16장 6절에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자,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2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식량의 부족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이후라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집안 문제로 힘들었고요. 출애굽 이후에도 관계 문제로 힘들었고요. 출애굽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결핍의 불편함들을 계속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 불편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죠? 야, 이거 못 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평은 했지만 이 불편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무엇으로요? 예,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자녀들 한번 옆에 보세요. 우리 이 자녀들에게 정말로 불편하지 않은 상황들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게끔 정말로 순수한 세상, 그런 세상을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도요, 어떤 것 하나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적절한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결되지 않는 땅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낙심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하고 임의에 대한 확실성으로, 그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한 확실성으로 아직의 불확실성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모든 것들이 잘 풀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직이라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 불투명한 상황, 아직 보장되지 않은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실은 놓여 있고 계속 도전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와 그 은혜의 섭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냥 무작정 확신 가운데 나갈 거예요. 임의에 대한 확신으로 나가라고 했으니 이미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 패턴대로 우리는 저돌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균형이 있습니다. 무조건 확신으로 막 몰아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여호수아가 임의에 대한 확신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감당해야 하는 것은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수많은 전쟁에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임의에 대한 확신으로 또 다른 정복 전쟁을 감당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임의에 대한 확신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확신으로 또 다른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는 벌이면 안 돼요. 오늘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거예요.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중요한 사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정복 전쟁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정복한 땅과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한 분배였어요.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이 요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든 시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요, 교회도 그 사역의 변화의 시기를 주시더라고요. 언제는 어떤 사역에 굉장히 올인하게 하고 몰두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사역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요. 그것이 뭐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마치 여호수아에게 지금은 너 전쟁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 땅이 많아 있지만 지금은 분배하고 나눠줘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부르심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구조도 하심탐사 우리가 해봤죠. 전체적인 구조가 어때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복전쟁. 그리고 13장 이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배라는 거예요. 딱 절반으로 나눕니다. 물론 나중에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일관적으로 분배라는 과정으로 볼 때 정복 절반, 그 다음에 분배 절반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호수아 11장 23절 성경책으로요. 지난주에 봤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무엇으로?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굳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2장 7절 보시죠. 오늘 읽지 않은 12장 7절. 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31명의 왕들이 쭉 나열되죠. 근데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요. 7장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하세요. 거기 뭐가 있죠? 괄호가 있죠. 뭔가 강조하려는 거예요. 쓰는 사람도 좀 뚱딴지처럼 느껴지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정복한 왕들을 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뚱딴지처럼 중간에 쑥 들어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분배했던 거야. 분배했어. 여호수아가 분배한 거야 라는 것들을 11장 맨 후반부, 그다음에 12장 중간, 그리고 오늘 1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배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된 거죠. 자, 우리가 이 강조되는 포인트를 연결해서 보니까요. 자, 여호수아에게 지금 어떤 사명이 주어진 거라고요? 임의에 대한 확신으로 전쟁 벌이면 안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분배예요. 분배.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는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읽은 6절을 원어로 한번 보면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6절 한국어 성경을 한번 보시죠.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리고 NIV에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ESV 버전을 보시면 ESV 버전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뭘까요? 라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라크라는 히브리어가 개역개정 한글 성경이나 NIV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근데 ESV를 보니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으로 번역되어 있나요? only라고, 맞아요. only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국 이 라크라는 단어가 지금 히브리어로 들어갔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의 의무와 책임을 이제 집중시키며 제한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학자가 얘기합니다. 뭐를 제한한다고요? 여호수아의 의무와 책임을 이제는 더 다른 곳으로 집중시키고 제한시키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메시지? 여호수아는 이제 민족들을 쫓아내는 일, 그것에 대해 걱정하면 안 돼요. 민족들을 쫓아내는 일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땅을 분배하는 일에만 걱정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과거에 대한 확신으로, 그냥 임의에 대한 확신으로 이 절제가 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분별이 안 되면 또 나가서 전쟁을 벌이게 될 거라고요. 그런 사이에 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전쟁 이후에 분배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머리털 빠집니다. 내가 갖겠네, 네가 갖겠네, 왜 너는 이만큼이냐, 왜 나는 요만큼이냐. 여러분들 이 분배는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집중하시라고요? 예, 분배에 집중하래요. 결국 임의와 아직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시기와 맞는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호수아 그 전에 승승장구했어도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절제가 필요해요. 뭐예요? 예, 전쟁 벌이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 벌여서는 안 돼요. 전쟁이 아닌 분배가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을 확장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잠잠하게 다져야 할 시기가 있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것들보다 더욱더 내면화시키고 다져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중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 사건을 집중해서 봤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만나를 다루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만나 주니까 너 잘 먹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하시게 만나를 주세요. 그냥 너무 좋다고 나이브하게 만나 얻어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나 먹는 법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고요. 항상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나가야 돼요.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나가면 안 돼요. 왜 만나 안 주시냐고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만나를 먹는 방법이 있어요. 해가 뜨면 사라져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요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남겨두면 냄새나고 벌레 먹어요. 어김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냄새나고 벌레가 먹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뒀대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도록 썩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썩을 것이니 썩기 전에 전날 버렸어야만 해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 번 더 본 거죠. 정말로 썩나? 정말로 벌레 먹나? 안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들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벌레 먹고 냄새나고 썩어진 이후에, 눈으로 확인한 후에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벌레 먹기 전에, 냄새 나기 전에, 썩기 전에 아직 생생하고 가능성이 살아있고 매력적인 상태의 그 만나를 말씀에 근거하여 미련두지 말고 전날 밤에 버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2주일 전 말씀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전력이 도움될 수 있는 건강한 말이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있고요. 여전히 그들의 군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근데 말씀에 근거하여 뭐라고요? 뒷발의 힘줄을 끊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또 아이성의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결국 그 뒷발의 힘줄을 끊어내라고 할 때 그 효용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고 난 후에야 눈으로 확인하고 처분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여전히 정말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매력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어내세요. 말씀에 근거하여 단호하게 끊어내기를 원하시죠. 자, 여호수아 어떨까요? 지금 아직 자기는
그래도 기록이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승전 기록이 있어요. 과거에 그 승리의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DNA가 여호수아에겐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할 때 그 DNA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절제해야 합니다. 전투를 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쟁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가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일은 전쟁이 아니라 분배였던 거예요. 자, 이미와 아직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항상 무대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하나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몰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한마디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조건 가요. 또 그것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신화를 막 들썩들썩 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막 노력을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은혜 관리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정말로 잠잠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이것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맞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잠잠히 서 있는 시간, 이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시야 왕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매우 강화해졌습니다. 은혜를 입은 왕이었죠. 그런데 그 은혜 관리가 되지 않아요. 우시야 왕이 경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자신이 넘봐서는 안 되는 경계까지 허물어 버립니다. 절제가 무너져 버려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제사장에게만 허용될 일을 자신이 스스로 해보겠다가 분을 내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마지막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만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들이 뭐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은혜로 주셨다 해도 질서 있고 절제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브레이크 없는 그냥 쾌속 질주를 가는 게 저의 사명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야, 교만해졌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리더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영역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만나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나가서 만나 요구하면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은 보관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6일째 되는 날은요, 철저하게 2배 거두고 와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7일째는 의심 없이 집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은혜로 임한 만나에 대해서 절제 있는 관리에 실패한 모습이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남아있는 기록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남은 전쟁은 각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제 남은 전쟁은 여호수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남은 지파들을 통해서, 분배받은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단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감사하게 이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11장 23절 그리고 아까 봤던 12장 7절에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땅을 분배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11장 23절 여호수아가 그대로 분배했어. 그리고 12장 7절에 자 31명의 왕들이 쭉 나열되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말씀대로 분배 잘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분배였어요. 12장 24절 표현처럼 여러분들 눈으로 살짝 보시죠. 12장 24절 보면 모두 31왕이었더라. 31명과의 왕과의 전투에서 전제를 승리한 이후에 그 성읍들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요, 아마도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31 성읍들을 다 지금 전투에서 이겼다고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겨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아직 그리고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분배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분열의 가능성을 완전히 극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막연한 불안한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경험했지만 아직이라는 상황을 계속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불안한 시기나 두려워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은혜의 시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이미 행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전쟁을 친히 주도하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이미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전쟁을 오늘 말씀처럼, 이 6절의 말씀처럼 친히 주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 확신으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은혜에 대하여 절제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는 전쟁이 아닌 분배에 집중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집중하게 하시는 사역들을 우리는 주목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개척 초기와 지금 2년과 3년쯤 지났을 때는 뭔가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달라져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경고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스타일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리더 스타일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 보여서 설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 주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좋지만 과거의 확신이 똑같은 패턴으로 과거에 잠식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연의 확장보다 내면화되는 것을 원하시면 우리는 그 시즌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다지고 내면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이든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신 은혜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기는 우리에게는 불안하게 느껴지고 불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과 유월절의 그러한 사건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숙제들이 우리 가운데는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직이라는 불확실성에 붙들려서 두려워하며 불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확신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한 은혜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근거로 한 절제 있는 태도와 순종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해 나가는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